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1장 21절부터 26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리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의 기름 부으심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당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 예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서정의 가족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 되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혜 천사가 타락함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리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이 유다도 사도의 직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12사도의 한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해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사도행전 1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이 시에 보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예언에 따라 가롯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초대 교회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서로 의논하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무리 가운데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내려주신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사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가 사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비를 뽑아서 하는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사행행위라고 하죠. 사행행위로 사도를 뽑는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제비 뽑아서 사도를 선택하는 일은 사람의 뜻으로 난 사행행위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일 수가 없죠.
몇 해 전에 저 석격교회에 가서 장정을 연구하고 그 장정 연구한 게 책이 나왔습니다만 장정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 10명쯤 앉아서 모처럼 장로님 잘 아는 오세영 목사가 왔어요. 와갖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은 뭐냐, 이제 감독회장 전부 제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비 뽑는 거 아주 가장 주창자입니다. 제비 뽑아야 돼. 그 소리만 한참 하다가 아무도 대꾸하지 않으니까 좀 이따가 가더라고요. 하도 부정이 심하니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인가 감독회장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소가 이제 다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다 안 돼서 제비 뽑아서 하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네? 그거 정도는 목사들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사행행위이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아 사도가 된 이 마띠아는 진정한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지 않은 마띠아는 사도가 될 수 없고 사도 반열에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직분은 누가 대신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의 직분은 마띠아가 아닌 바울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자, 사도행전 9장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로. 바울은 제비 뽑은 사행행위로 사도가 된 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탄 편에 속한 인물이었고 당시 종교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12사도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그를 배도자가 되게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 편에 속해 있던 사울을 회심시켜서 빼앗긴 가룟 유다 대신에 주님의 사도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앗기고 다시 빼앗아온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사울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던 아도니아가 그에게 찾아와 기도함으로 그의 눈에서 뱀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의 눈은 활짝 열리게 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뱀의 비늘을 통하여 그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구약의 색안경, 이 색안경이 벗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이단의 괴수요 사비 종교가 아니라 그 뱀의 비늘이 벗겨져 활짝 열린 참눈으로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성자요 그의 십자가는 속죄의 보혈이요 그의 부활은 영생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어서 바울은 자기가 가룟 유다 대신에 부활을 증거할 사도로 선택되었음을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사람의 뜻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는 그의 서신 맨 첫 문장에서 꼭 이 말을 써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받은 바울과 그 형제의 소스데네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고린도후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2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 꼭 하나님 택정을 받다. 예배소서 1장에서도 그래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람의 모든 서신을 쓸 때 가장 앞에다 쓰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서신 모든 서두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요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교수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어. 예? 나머지 11사도에 비하면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튀어나와 갖고 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코뺑이 쳤을 거 아니에요.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가 아니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신 공부하던 종교꾼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게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에겐 늘 감출 수 없는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이다. 너 누가 사도로 택했어?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자기의 이 정체성을 자기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 자격지심이 사도 바울은 평생 가장 컸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그로 끝까지 사도로 충성할 수 있게 한 힘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의 늘 정말 육체의 가시와 함께 이게 늘 그를 따라다니는 거죠. 사행행위로 제비 뽑아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아닌 사도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시고 택해서 회심시킨 이 바울은 참 사도의 반열에 끼울 수 있는 사도다운 사도였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은 사도 바울이 대신한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 그걸 누가 설교로 아주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서 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이 양치고 목축업을 하니까 유목민족이니까 목축. 어부는요 바다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어부가 좀 있어요. 어부는 직업군으로 볼 때는 매우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작죠. 목자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내가 그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 여러 대답이 많죠. 여러분, 그걸 이제 어떤 목사가 와갖고 자기가 설교로 잘 풀어 쓴 다음에 보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기질. 사람은 다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DNA가 달라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던 사람, 그 사업하는 분의 기질과 저 은행 지점장의 기질은 절대로 다릅니다. 장사하는 분의 기질과 선생님의 기질 다릅니다. 이 기질이 달라요. 목자는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이 내 양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남의 울타리를 넘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는 갈릴리 호수에 지중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자기 거야. 안 잡혀서 그렇지. 그렇죠? 거기에 뭐 누구 거, 네 거, 내 거 담쳐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설교 잠깐 인용하면 그 1세기 말에 예수 복음,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막 확장하려 갈 때 누구 기질이 맞느냐? 어부의 기질이 맞다는 거예요. 나가서 막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아야 돼.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 응? 온 세계, 온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내 거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맥을 이어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 사명과 영역을 계승시키듯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도의 맥을 계승시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은 이 맥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맥, 그 다음에는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맥, 도의 맥. 베드로가 이은 도의 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머리 제자가 됩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하는 도의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바른 깨달음을 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고, 또 성경의 진리를 풀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도의 맥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될 반석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터가 될 반석과 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된 원인은 바로 그의 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왔다 그러고, 어떤 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환생한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고, 모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은 것이었습니다. 불신과 잘못 깨달음이 판을 치는 이 빛 없는 무명 중에서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게 바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곧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반석이란 저 땅속에 있는, 땅속에 솟아오르는 암반이 아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화려한 돌로 석조 성전이나 시멘트로 아름답게 지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이 된 신앙 고백에 세워질 예수님을 닮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며 성도들의 몸도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145면에 있어요.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성도들의 몸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9면에 있죠.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도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도 있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깨달음, 이 바르게 깨닫게 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바른 깨달음도 없고 바른 신앙 고백도 없고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 교회 속에 모여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것은요 종교적인 시각이요 깨닫지 못한 자들의 종교 노름이며 종교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건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그릇된 이 잘못된 착각 망상에서 해방되어서 인간의 몸이 된 성전, 인간 성전, 인격 교회의 본질, 인격 교회의 본래의 면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감리교단의 가장 문제는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교회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우리 거다 니네 거다 우리가 들어가냐 니네다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 인격이라는 건 하나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인격만도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면요 월급 주죠, 차 주죠, 아파트 주죠. 예. 사람 만나는데 전혀 법인카드 주죠. 아무런 저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돈 매덕 갖고 말해요. 날이 새면 가서 계속 소송하는 거예요. 그 매덕 받아내려고 맞으면. 그 매덕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자만 좀 받지 말라 이게. 이자가 눈땡이 같이 커져버렸으니까. 그 이자 안 준다고 또 소송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인격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장로님들 붙잡고 뭐 장모님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합시다. 거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자 받지 맙시다. 목사님 그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장로들 할 말이 그거예요 나한테. 간단한 거 쉽잖아요. 그게 돈 때문에가 그러냐 우리가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네? 이 쌓이고 쌓인 감정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맨 맞고서 했거든. 네? 수없이 맞고서 하고 이 싸움을 7년이나 했으니까 고등법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인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인격의 유기적인 연합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311면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과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불을 보듯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나라의 사이비 교회들은 건물 치장만 하고 큰 간판 붙이고 1층에 아름답게 카페 만들어서 교회라고 자칭하면서 이런 교회들은 바벨론의 음녀가 세운 교회입니다. 본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것도 예수님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는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만이 산 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생수가 흐르지 않는 반석은 죽은 반석이며 무기물의 안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게 된 신앙 고백으로 반석의 축복을 받는 인격 교회에서만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우리들이 바른 변화, 거듭남의 변화,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단 베드로만 반석이 되지 않고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앞에 바르게 깨닫게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다 반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열쇠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을 받아 바른 공동의 깨달음을 이룬 무리들이 탄생되었을 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란 거듭난 인격들이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이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건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되며 광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모여들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뜨거워진 초대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로마 바티칸시에 세워진 베드로 대성당도 그 밖에 각 나라에 세워진 화려한 교회 건물도 어느 때인가는 저 나일 강변에 있는 아부 심벨 신전과 같이 저 안데스 깊은 산골에 있는 잉카의 신전과 같이 캄보디아 밀림 속에 있는 앙코르와트와 같이 폐허가 되어 짐승들의 처소가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심령 속에 세워진 성전과 교회는 영원히 빛을 발할 줄을 믿습니다. 종교꾼들과 종교 상인들이 세운 건물 교회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